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어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어렵지 않구나. 그리고 계시록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자세히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고, 정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 장로님이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고 싶었듯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요한 목사님이 그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쓴 편지 한 절 한 절이 박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각 교회에 쓴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버가마 교회, 이렇게 교회에 이제 그들의 칭찬하는 내용도 있고 그들의 책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죠? 각 교회에 쓴 내용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일도 있고 책망받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힘과 용기를 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말씀을 편지의 내용을 보낼 때에 첫 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절의 그 이미지를, 예수님의 이미지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지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미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오른손에 7별은 천사를 말하고 7금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를 거느시는 분, 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 천사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이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3절에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로 지칭하는 자들의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서로 수고하고 인내하며 그들은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도도 나타났습니다. 삶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어느 정도는 따라가도 됩니다. 그 정도는 황제 숭배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잘 참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나무라는 일이 나옵니다. 그 나무라는 책망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처음 사랑 버렸다는 여기에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황제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황제 숭배를, 그것으로 인한 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촛대 옮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영과 육을 구분하고 영은 구원받고 몸은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뭐 당연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이론은 뭐냐 하면 육은 더럽혀져도 괜찮고 영은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도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육은 우리가 가끔은 황제 숭배하는 그런 일에 동참해도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니골라 당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없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세상 나가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상관없다고, 우리가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아무렇게 살아보면 된다고, 우리가 죽을 때 구원받으면 된다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니골라당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죠?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최초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낙을 누리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머나교회입니다. 서머나교회 8절에 나오는데 여기에도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 아시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에도 칭찬할 내용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너는 사실 부유하다고 또 자칭하는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 사람들이 핍박이 심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도 있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유대 사람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적 표현으로서 열흘은 짧은 기간 아니면 정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곳에서든 주님께 예배하여라. 예배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고요, 칭찬만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서머나라는 지역도 있어요. 왜냐하면 칭찬만 있는 교회니까.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지만 둘째 사망의 해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겠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미지 12절에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지신 분. 자,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 양날의 칼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 황제 아닙니까? 그 황제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미지로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자,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사탄의 왕자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황제의 보좌입니다.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 가운데 황제 숭배가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 얼마나 힘드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계속해서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탄의 왕자, 황제가 그를 죽임을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너희가 있는 곳은 사탄의 왕자, 황제 숭배가 가장 강한 곳에 너희가 살고 있지만, 그리고 안디바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너희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적당하지 않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자리인 거 우리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디바처럼 그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14절에 보면 그렇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 발람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제가 하면 힘들지만 여러분 오늘 쓴 글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발락이 발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냅니다. 마치 그 모습이 믿음을 잘 지킨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발람은 그 모든 것을 잘 지켰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이 춤추는 곳에서 그들이 넘어지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황제 숭배에서는 잘 지키고 있는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또 쉽게 무너지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어떻게든 지키고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곳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17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고 흰돌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만나를 주겠다. 여러분, 노마의 박해 가운데는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굶주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만나 줄게. 그리고 흰돌을 주겠대요. 흰돌에 내 이름을 새기겠대요. 이게 신분증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믿음을 이긴 사람은 흰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서 새 신분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신분증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말합니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 이미지 18절에 나옵니다.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 또 그 발이 노새 같다는 말은 여러분, 노새가 어떻습니까? 든든히 서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너희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분,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아들어 교회 칭찬이 나오죠. 19절 말씀.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낫다는 말은 내가 점점 더 굳건한 믿음으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 나가는구나 라고 말하는데, 나무랄 것이 또 있대요. 그게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지고 온 연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알려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 음란으로 표현했고요. 그 음란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몇몇 사람들은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바로 이세벨처럼 음란, 그 음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황제 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 숭배에서 나오는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먹는 것이 생명입니다. 먹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먹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곳에서 제단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어떻게 됐을까 정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 이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이기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8절에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여러분, 샛별이 뭔지 아시죠? 빛입니다. 바로 이 샛별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샛별은 길을 가리킵니다. 샛별을 보고 길을 갑니다. 샛별을 주겠다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내가 구원받는 길, 너희가 진리를 지키는 길, 그런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천국 가는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 빛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참 은혜가 되죠. 여러분, 정말 일곱 교회에 쓴 이 편지가 여러분, 제가 시간이 쫓겨서 자세히 다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제 설명만 들어도 여러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은혜 받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땅에 우리가 주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쉽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돌아보면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가 꼭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벼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네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네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